자, 여기 보면 일상생활이 여러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오고 가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죠. 자,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아래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즉 요단강을 건너서 또 다시는 북상해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일상이었죠. 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 그때 뭐 상수도 시설이 없는 때니까 아침이면 나와서 우물에 물을 기르고 우물에서 또 필요한 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일상에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을 보실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것이 일상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이제 갈릴리로 또 북상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젠 또 갈릴리로 가시는구나, 일상적인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쉴 만한 것을 우물가에서 찾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죠. 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쉬는 것이죠. 점심 식사 때가 됐으니까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것 당연하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침에 물을 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여기 보면은 정오에 물을 길어 나오는데 그게 이 여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일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3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담겨져 있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바이패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일상적인 무브먼트 같은데 여기에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6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 듣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나왔는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포함해서 13사람의 점심 식사를 사러 갔는데 12사람이 다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보냈어요. 여기 예수님의 인텐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대 남자들이 몇 사람이 우글거리고 있으면은 그 여인이 가까이 오기나 하겠어요? 또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어프로치하는 법이 없는 일상인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데 더더욱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유대인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긴 인텐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점심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또 10절부터 24절에 쭉 이 긴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화를 마치 스크립을 다 쓴 것 같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꺼내시고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시면서 참된 예배로 대화가 이끌어갑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미리 생각하셨던 인텐션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대화예요. 그리고 나중에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이나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시고 나서 이거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 놔두십니다. 일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인텐션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날의 일상을 사신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에 쌓여서 살던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면서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이제 담대하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와보라. 내가 과거에 행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자가 됩니다. 또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가서 39절에 보면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또 내려가서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first evangelist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내신 겁니다. 그 결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 구원의 열매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의도를 가지셨나 하는 것을 31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될 텐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 데일리 푸드, 매일 먹는 일상의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매일 하루 세 끼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의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상생활 같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네십니다. 대화를 주도해 가십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결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은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안목,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그 일상을 특별한 인텐션, 의도를 갖고 살아가신 것이죠. 그 의도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인텐션이죠. 선교적 인텐션, 의도입니다. 구원을 위한 의도이죠. 여러분,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는 일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갖다나 지금 바쁘고 힘든데 또 뭘 새로운 걸 또 하라고 이렇게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이렇게 목사님 강조하시나, 그래서 뭔가 하나를 나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미셔널 라이프를 시작도 못할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는 또 하나의 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선교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든다면 가능하면 걷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을 만한 거리면은 동네에서든지 가게를 간다든지 또 파킹하고 걸어가는 거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멀리 파킹하고 가능한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죠. 가게 바로 앞에 딱 세워놓고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 사람들 만날 거예요. 미셔널 라이프를 살려면 먼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가능하면 걷는다. 두 번째, 하루 세 끼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일터에 나서 회사에 나가서 점심 식사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는 불신자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점심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네를 걸으면서 만난 이웃을 기회를 만들어서 식사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부담 가지 않게 평상시에 우리 가정이 먹는 식사 정도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단골이 되어주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면 내가 늘 가는 그 커피숍에 가서 단골 손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게 내가 단골 손님이 되어주는 것이죠. 식당 단골 손님이 되어줍니다. 미용원 또 이발 가스스테이션 단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면 저절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도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단골로 오는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단골이 되어주려면 때론 조금 손해도 보셔야 돼요. 야,
다른 곳에 조금 더 싸게 판댄다. 시설이 조금 더 좋대더라. 이래가지고서는 조금 더 싸고 시설이 좋은 데로 매번 핫볼라운드 하게 되면, 옮겨 다니게 되면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내가 찾아가는 가게, 또 스테이션 이런 데 단골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남,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취미 생활을 불신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더욱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골프를 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죠. 대화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잘 알아요. 모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정기적으로 이 썸을 만들어 가지고 골프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고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네 사람 썸을 만들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여러분 동창 중에 또는 일터에서 아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여러분 골프를 한 4시간 또 끝난 다음에 식사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씁니까? 이 사람이 와서 같이 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좀 다르구나. 골프를 치는데도 굉장히 젠틀맨, 정말 정직하게 골프를 치는구나. 그러면서도 여기에 재미가 있구나, 펀이 있구나. 일상, 골프 치는 거 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일이 이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특별한 인텐션을 가지자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라이프는 특별한 사역을 내가 하나 찾아서 이미 바쁜 내 일상에 그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내 데일리 라이프, 일상을 미셔널한 것으로 선교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선교적 의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담길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치 이 사마리아인 손가락질 받던 타락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본래는 뉴욕 퀸즈 지역에 사시면서 은행에 특별히 그 IT 쪽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십니다. 뉴저지에 와서 살면서 뉴욕 퀸즈 쪽에 출퇴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뉴저지로 은행 근무지를 옮겨주신 거예요. 포틀리로. 그러니까 참 편했던 것이죠. 참 그때는 이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출퇴근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뉴저지로 옮겨지면서 일하는 것도 편해지고 가정적인 불화도 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또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레슨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신앙생활도 전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다시 맨하탄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젠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맨하탄으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맨하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나를 또 맨하탄으로 가게 하셨나 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출퇴근이 정말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사동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다시 맨하탄으로 발령이 나서 내가 참 그 마음이 불편하고 또 원망스럽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니까 은사동의 식구들이 글쎄 그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적 라이프를 살려고 그쪽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런 챌린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뉴저지에서 일하면서 가정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려고 맨하탄으로 발령을 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짜증스러웠던 출퇴근길이 달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서 1불짜리를 준비해서, 여러분 요즘 보통 캐시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1불짜리를 특별히 준비를 해서 지나가는 그 길에, 출근 지나가는 길에 있는 노숙자에게 매일 1불씩을 주기 시작하고, 그런데 1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지도 같이 매일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그 은행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혼자 힘들어하면서 밥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주고 그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서 정말 불쌍하구나. 같이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분을 위해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맨하탄의 일자리로 옮겨가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매일의 일상이 이렇게 선교적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거둬들일 추수의 열매, 영적 추수의 열매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매년 해외로 단기 선교팀을 그렇게 많이 내보내고 또 저 자신도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도 훈련하고 또 선교에 참여하고 했던 것들이 이젠 다 막혔잖아요.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우리 일상에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다. My daily life has to become the missional.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교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로 전환되어지고 승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원화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와 세상, 교회와 일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누어져 살던 우리들의 생활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이 선교지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미셔널 선교적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또한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일상이 선교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결단하실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우 작은 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